오늘 말씀은 앞을 보지 못한 한 거지의 운명이 성두리째 바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도 보지 못하는 거지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명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사람들이 흔히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하면서 시도조차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 운명을 극복했던 한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운명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명론은 주어진 운명대로 살라는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병들면 병든 대로 살고 현체제에 불만을 갖지 말고 그냥 팔자대로 살면 된다는 이론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운명론을 믿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운명론에 처한 사람들은 흔히 하는 속담이 있어요. 성충이는 설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 하는 속담입니다. 운명론자들은 이런 속담을 써가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을 방해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을 비웃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론은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게 이런 운명론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운명론이 판을 치는 상황 속에서 앞도 못 보는 데다가 가난한 거지인 바디메오는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운명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여리고, 영어로는 제리코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이미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고 놀림받았던 키 작은 삭개오를 변화시킨 도시입니다. 매국노로 손가락질 당했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포해 준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이 파닥에 퍼졌고 앞 못 보는 거지 바디메오가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이때 앞 못 보는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운명론에 젖어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감히 눈먼 주제에, 감히 거지 주제에 하고 가로막았던 겁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신 다음에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 즉시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에는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자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루살렘 행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또한 어떤 이유로도 지체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길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러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바디메오가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과연 바디메오의 무엇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존재로의 용기,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재로의 용기란 단어는 신학자 폴 틸리가 그의 책에 쓴 책의 제목입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불안이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을 느낍니다. 탯줄을 자르는 순간 최초의 분리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탯줄을 자르는 순간 그동안의 아기의 근원이었던 엄마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불안합니다. 분리되는 것이 불안해서 아기는 엄마로부터 떨어지기 싫어서 틈만 나면 우는 겁니다. 제발 좀 엄마 나 좀 안아달라고, 제발 좀 나와 함께 좀 있어달라고 아기는 떼쓰고 우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틈만 나면 아기를 안아줘야 하고, 틈만 나면 아기를 쓰다듬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런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불안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죽게 되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서 내가 무서운 지옥이란 곳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혹시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영 원만한 것은 아닐까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은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신학자 폴 틸리에 의하면 그 근본적인 불안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롭게 되려면 인간은 인간을 창조하신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애로의 용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드신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용기를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인간은 근원적인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안못 보는 거지 바디메오는 이 존재로의 용기, 하나님을 향한 용기를 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보지 못하던 그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한 푼 줍쇼하고 남의 돈만 구걸하던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전에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불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존재로의 용기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된 바디메오는 더 이상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불필요한 존재, 귀찮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이 시대의 바디메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디메오의 태도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 바디메오의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바디메오의 태도를 4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이론은 서울대학교의 이면우 교수님이 말한 이론인데요, 자전거 이론, 영안실 이론, 황포도대 이론, 비전 이론이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빌려서서 말하고자 하는 이론은 자전거 이론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전거 배워보셨을 때 한 번도 안 넘어지셨습니까? 많이 넘어졌죠. 저는 어릴 때 많이 넘어졌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려면 많이 넘어져야 된다, 많이 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야지 자전거를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번 넘어졌다고 에이 하면서 때려치우면 자전거 못 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수한 사람을 혼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실수를 하는 사람을 잘할 수 있어, 너 다음엔 할 수 있어, 격려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전거 이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자전거 이론을 잘 실천한 사람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행동은 그 당시 상식으로는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부패한 헤롯 왕을 쫓아내고 과거의 다윗 왕의 태평성대의 시대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거사를 앞둔 예수님을 자꾸 시끄럽게 불러대고 예수님을 멈춰 세우는 것은 큰 실수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실수라고, 너는 예수님을 부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무시하고 잠잠하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자전거 타다 넘어졌다고 자전거 안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존재로의 용기, 하나님의 한 용기인 이 믿음에는 항상 이런 방해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넘어지더라도 부르짖어라. 방해가 있더라도 부르짖어라. 고난이 있더라도 부르짖어라. 흔들리지 않고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무지한 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 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뭐가 좋다고 주지도 않는 상처까지 여러분이 끌어안고 사냐, 이겁니다. 사람은 모두 실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졌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론은 영안실 이론입니다. 영안실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시체가 있는 곳 아닙니까? 사회는 지금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영안실에 죽은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작년, 1년 전에 했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똑같은 사람은 1년 동안 그 사람이 영안실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안실의 사람처럼 바뀌지 않는 생각, 운명론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좀 생각도 거듭나라는 겁니다. 생각도 본어게인 하라는 겁니다. 생각도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 거지 바디메오가 운명론적인 생각으로만 살았다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야 대목이다, 한 푼 줍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안실에 있는 사람들처럼 운명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춰버린 영안실의 사람처럼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본문 51절을 보십시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한 푼 줍쇼가 아닙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운명론적인 생각,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을 좀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 한 푼 줍쇼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생각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영안실의 이론처럼 영안실 안에만 있는 운명론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믿음으로만 가능한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생각도 거듭나는 존재로의 용기,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론은 황포도대 이론입니다. 황포도대 이론은 이미자라고 하는 가수가, 뭐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이 이미자가 누구야?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자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에 어디로 가는 배냐 황포도대야 하는 가요에서 나온 이론인데요, 어디로 가는 배인지 모르면은 노를 저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그런데 방향도 모르면서 열심만 내면 낼수록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모를 때는 열심을 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방향이 분명하면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열심을 내고 달려가라 하는 것이 황포도떼 이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바꿔주실 방향이 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일지라도 가진 것 없는 거지일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말을 예수님께 하는가를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는지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48절에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불렀던 칭호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세주의 칭호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사용하면서 불렀던 칭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구세주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에게 한 푼 줍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라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51절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에게 보기를 원합니다, 한 푼 줍쇼가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눈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분, 그분으로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 주실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 주실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줄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황포도떼 이론처럼 내 운명을 바꿔주실 분이 누군지를 몰랐을 때는 노를 저으면 안 됩니다. 애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내 운명을 바꿔주실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실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열심을 내십시오. 방향이 분명하다면 열심을 내십시오.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자세, 이것이 바로 존재로의 용기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론은 비전과 신바람 이론입니다. 우리가 황수관 박사 신바람 이론을 잘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비전과 신바람 이론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신바람 나게 산다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도 잘 견뎌내고 활기차게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걱정 근심거리가 있어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걱정 근심이 있어도 그냥 얼굴에 나 걱정, 나 우울 이렇게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비전의 차이라는 겁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지실 일입니다. 여러분, 왜 임신부들이 예쁜 아기 사진을 딱 붙여놓고 그거를 봅니까? 내 뱃속의 아기도 이 사진처럼 예쁜 아기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에 이루어질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오늘 내가 꿈꾸는 겁니다. 그걸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도 지금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을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다고 미래도 힘들게 살아가시렵니까? 지금 아프다고 미래도 아픈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시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강건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변화시킬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 미래를 오늘 내가 당겨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힘 좀 내서 달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강건하면은, 성경에서는 70, 80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70, 80을 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좀 신바람 나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었습니까? 얼마나 신바람 났는지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은 거지에게 있어서는 보물제 1호입니다.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그 차가운 이슬과 새벽의 이슬과 차가운 밤바람을 막아줄 이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과감하게 내버립니다. 이 겉옷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가치관, 이게 겉옷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세계관, 이것이 겉옷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가치관마저 내버립니다. 신바람 나서 달려갑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 그만큼 예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전 신바람 이론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고난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늘 바디메오처럼 장차 이루어지게 될 비전을 생각합니다. 그 비전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겁니다. 설레이는 겁니다. 현실의 고난이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신바람 나게 한번 달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슴에 비전을 품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신바람 나게 달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운명을 극복한 바디메오의 믿음을 4가지 이론에 맞추어서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이론. 자전거 배울 때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시도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 영안실 이론. 영안실 시체처럼 운명론에 막혀 살지 말고 내 운명,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살아있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 황포 돛대 이론. 방향을 모를 때는 노를 젓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다면 이제는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지금보다 조금 더 예수 믿는 열심을 내십시오. 네 번째, 비전과 신바람 이름. 장차 이루어지게 될 비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생각하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신바람 나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하지만 한 번 더 힘내어서 한번 달려보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21세기의 바디메오가 되어서 존재의 용기,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